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을 마태복음 27장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27장에는요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공생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12명뿐 아니라요, 예수님 곁에 70인의 전도대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요동치기 시작하자 그 곁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밖으로 나가 꺼이꺼이 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떠나가더니 결국 아무도 곁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고립되어 혼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힘이 됐던 모든 사람들은 곁을 다 떠났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그 곁에 애워싸 결국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는가? 총독 빌라도에게 결박하여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지만 예수님에게 심정적 의지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에케 호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수많은 성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리면서 특별히 이 장면을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로 지칭하여 한 장면을 그립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1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라틴어의 표현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안토니오 치세리가 1871년에 그린 에케 호모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그림에는 여러분이 딱 보았을 때 끌려온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손짓하며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는 흰옷을 입은 빌라도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 곁에 허리춤에 손을 대고 바라보고 있는 장로의 모습, 또 군병들의 모습, 차마 이 장면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던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저 밑에 수많은 점과 같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에케호모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 혹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치세리의 그림은 약간 달랐어요. 치세리의 그림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상황의 모습을 쭉 묘사하는데, 특별히 빌라도의 법정의 느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나누며 베드로의 통곡까지 보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결국 그 곁을 떠날 때에 혼자 덩그러니 남으셨던 예수님이 처했던 그 자리로 좀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곳에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빌라도도 또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느꼈을 예수님의 외로움은, 예수님의 고독은 얼마나 컸을까?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을 메웠던 다양한 사람들의 군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때에 나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로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에케호모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분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분 곁에 서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대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빌라도의 법정의 사람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은요,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의 모습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아멘. 빌라도의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러하니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며 빌라도를 압박하고 군중들을 충동하는 무리들로서 대제사장, 장로들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이 열리면 고발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이 법정에서 고발자의 역할, 오늘날 그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거칠게 표현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프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안 들리겠어요? 그들의 말들이 들리는데 빌라도가 곁에서 들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 때로는 굉장히 아프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육체를 때리는 것보다 어쩔 땐 말의 그 채찍이 얼마나 마음과 인생을 파고드는지, 말이 아프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성경은 말로 예수님을 치는 듯 그 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제사장, 장로를 묘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둘이 원래부터 이렇게 한마음 되고 서로 친밀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공동의 적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교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견제자였고 서로 늘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꺾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에 의기투합해서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어요. 이 법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짓 증인을 세우며 예수는 마땅히 채찍질 당해야 되고 마땅히 십자가형에 언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이 분위기와 상황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같은 평상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묘사하듯 대제사장의 예복은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이러이러한 재질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입혀라 라고 말씀하신 예복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예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청석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차고 어깨에는 견대를 매게 되어 있어요. 모자를 쓰고 관을 쓰고 그 관 한가운데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 패를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파란색 겉옷에 담긴 뜻은요, 색깔마다 지향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이 예복을 입혀주셨을 때 주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생명되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청색의 옷을 입혀주셨고, 어깨에 견대에는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새겼고요,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보석 안에도 한 지파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끌어안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이걸 대제사장에게 시킨 거예요. 예복을 입고 살아라, 너희의 삶에 있어서 그 역할로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을 때 이들이 꼭 여호사밧의 찬양대같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며 어찌 보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개입하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서 예복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그 역할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듯 대제사장은 맡겨진 그 생명 살리는 역할, 한 생명을 품에 안고 주님께로 끌고 가는 역할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은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 지혜를 모았어요.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서 거짓 증인들을 사주해서 목소리를 높여 고발하게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살리는 직임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마태복음 27장 20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계속 권하고 있어요. 내 말로 그들을 권해서 그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만드는 조종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일을 꾸미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말을 담아 말하게 하는 자로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 때로는 비겁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일에 마귀가 할 것 같은 이 일을 대제사장 장로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말을 그들에게, 내가 하지 못할 행동을 그들에게 시키며 결국 내 뜻으로 한 무고한 사람을 죄 가득하여 죽일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역할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 수많은 명예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받았던 그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서셨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요? 아까 에케호모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표현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쭉 빌라도의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상상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여러분은 법원의 그 판정 재판 자리에 서본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웬만하면 그런 자리에 안 서는 게 낫죠. 그런데 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인생 돌아보면서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 재판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 목격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목격자로 서서 거기서 증언을 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건축하다 보니까 전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주양교회 담임자로서 증언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가서 보았던 법정은요, 뭐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판사의 자리가 높이 있고, 변호사와 검사의 자리가 있고, 또 그곳에 피의자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방청객들도 있고, 드라마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이더라고요. 제각기 여러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법정 이 자리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저 판사구나. 판사가 그 법정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방청객들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그의 판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판사를 설득하는 거고, 검사도 판사를 설득하는 거고, 증인들도 결국 판사에게 증언하며, 또 많은 청중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정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서 있었던 이 자리도요, 우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이다. 빌라도의 법정이다. 아마 빌라도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는 이곳에서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 결국은 난 손 씻고 깨끗이 난 손 뗐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음에 있어서 그걸 판결한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 가장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도를 성경에서 볼 때 그는 무언가를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주변을 살피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사람의 낯빛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이 이미 조사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계속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8절에도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노련한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뭐 증인도 있고 고발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게 다 표면적인 거지,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안에 있었던 종교적 시기심이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이 앞에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에게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있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읽었지만 성경 보니까 어찌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것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을 이미 판단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자기가 아는 판단대로 판결을 내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판사의 판결봉이 얼마나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 치면 그게 이 재판의 결과가 되는 건데, 그는 판결봉을 손에 쥐고 있는 자로서 오히려 그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는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흘리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외치는 말대로, 군중들이 외치는 말대로 바라바는 놓아주었고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에케호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에케호모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전형적인 에케호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그를 향하여 손짓하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빌라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빌라도를 한번 유심히 저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 표정 안엔 사람의 낯빛을 살피며 은근히 나는 상관없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라고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나의 자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언뜻 그렇게 상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비굴한 자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 재판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는 도피자였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무책임하게 도망갔던 사람, 혹 내가 겪게 될 작은 손해가 감지되어지니까 난 내가 판결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의견 말하지 않겠다고,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당신들의 뜻대로 하시오, 조금이라도 손가락질이 나에게 돌아올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밀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손 씻으면 난 상관없다라고 뒤로 빠져버렸던 사람이 빌라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는 느꼈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기에 내가 치루어야 되는 삭시 보여지니까 난 조금도 손해볼 수 없어, 난 이 예수 때문에 조금도 손해볼 수 없어 라고 발을 뺐던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가 빌라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난 예수님 곁을 이상한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눈을 이곳저곳을 계속 살피며 눈치 보며 그 예수 때문에 조금도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빌라도가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한 무리들이 그 옆에 있는데 이들을 군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27장 20절, 23절, 25절 발췌해서 한번 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빠졌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고발했고, 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를 흔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단과도 같은 자다. 이 자는 정죄됨이 마땅하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오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요. 뭔 일 있나?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 어제 BTS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돼서 광화문에서 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갔어야 되는데 근데 다 영어로 부르길래 안 가길 잘했다. 하나도 못 알아들을 뻔했다. 네, 뭐 제가 갈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으로 저희 딸이 보길래 같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느꼈던 건 와, 사람 많다 이거였어요. 사람 진짜 많다. 저렇게 예배해 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배하면 진짜 좋겠다. 저런 음향과 조명과 영상을 동원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저렇게 못 알아듣는 소리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에 저렇게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모여 있는지. 근데 BTS의 어떻게 보면 팬덤을 아미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아미만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못하냐 이거 지금? 못하냐? 오히려 사람 많이 내리네? 자기도 모르게 내려서 사람들 앞에 휩쓸려서 그곳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같이 핸드폰 흔들면서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어서 이 판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철저하게 계획했던 대제사장 장로들도 있었죠. 이미 예수를 먼저 신문했고 이 모든 과정에 속속들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빌라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법정에서 가장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고 가장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보니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판결했는가? 그들이 판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한 걸음 뺐을 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 대제사장 장로들의 나팔수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드는 그런 무대 위에 어찌 보면 그렇죠, 하나의 어릿광대가 돼서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 안 했어요.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정말 지금 우리들 마음에 들려주는 이 대제사장의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사람이 외치니까 나도 외치고 저 사람이 외치니까 나도 외치고 그냥 유대를 위하는데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떤 비판적 사고도 하지 못한 채 맞다, 그냥 저 사람 죽는 걸로 하자,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 이러는 가장 어이없는 그룹들이 재판의 결과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군중심리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중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군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피암시성이래요. 이게 뭐냐면 암시에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군중들을 암시에 잘 걸린다, 쉽게 영향을 받는다. 예전에 미디어가 그냥 9시 뉴스였고 신문 한 장이었고 했던 사람들에겐 그냥 선명했어요. 조중동을 보는 사람들, 한겨레를 보는 사람들,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신문의 세계가 세상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기보단 이렇대, 지금 이렇대, 그러면 이런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또 저런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심지어 제가 요즘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의 저주라고 표현해요. 알고리즘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 두 개 클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유튜브에, 나의 추천 기사에 온갖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해요. 결국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확증 편향. 오직 그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만이 참이고 다른 건 다 거짓인 아주 좁아진 인생을 만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군중들을 암시에 잘 걸린다, 이 피암시성,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충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성보다 감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시를 걸 때 이성적인 사실보단 감정에 호소해서 암시를 걸어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죠. 단순성과 과장성, 생각은 단순해지고 감정은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배타성이 만들어진대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려있는 암시가 전부지 다른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익명성 뒤에 숨은 포악자들입니다. 채찍질, 십자가형 얼마나 무서운 건데 누군가 나를 한 대만 채찍으로 때려봐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를 건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매우 쳐라 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를 충동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을 잘 잡고 계신지, 알고 말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고민하고 판결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대, 아이 그렇대야, 이 한마디에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나선 그것만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예수님이 느꼈을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곁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 나를 아는 자는 다 내 곁을 떠나 도망갔고, 내 곁에서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알지만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판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는 빌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충동받아서 목소리를 높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점과 같은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 그 안에 철저히 고독을 겪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쓰럽게 느껴지는지.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곳에서의 증언이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이 정죄를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것까지도 주님 안에서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결국 저렇게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죄에 빠져 시기하고 죄에 빠져 엉뚱한 일들을 꾸미는 그들, 충동받아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자리에 책임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이 나를 내어주는 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알기에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며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볼 겁니다. 쭉 한번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잠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케 호모라고 하는 라틴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저는 이 사순절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현장, 어떤 충동들 다 내려놓고 그냥 에케 호모, 그분을 한번 좀 바라봐보는, 교회에 달린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바라보며 한번 좀 새겨보는, 예수님 침묵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듯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용기의 모습이 우리의 사순절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정말 알아주는 자로, 그 의미를 새김질할 줄 아는 자로 예수님의 곁에 서 있고 싶다는 생각 혹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릴 만한 참 분주한 말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새롭게 되게 만드는 참된 진리는 지금 꼭 침묵한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또 고난 주간으로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찬양 부를 거예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하고요.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는 자, 그 예수님의 받아들임 안에 내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 내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우리의 나게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우리 성도들이 잔잔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겸손히 나를 낮추어 주님을 쫓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의 시선 다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쫓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사순절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삶을 묵상으로 채우길 원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